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삶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몸뚱아리를, 우리 생각, 정신을,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는데 7일 단위로 우리가 쉬고 새로워지고, 아멘. 여러분, 제 아무리 천하장사도 저녁에 잠 안 자고 며칠 안 자면 맹 못 추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면 그 인생을 망가진 거예요. 그건 병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의가 치료를 해도 그 사람이 잠을 못 자는데 치료가 되겠어요? 모든 게 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사랑받아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야, 그냥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사는 자는 예배 잘 드리며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건강해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말이야, 둘이 결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고도 그냥 난자 정자를 어떻게 가지고 수정을 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애를 낳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애가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건강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클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인류 대학을 나오고 대단합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장애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장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안 몰라요. 우리는 은혜 주셔야 삽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까지 보내주시고 이 시간도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배 드립니까? 예? 우리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코로나니까 이럴 땐 안 가는 게 좋아, 가지마. 되게 약은 거죠. 지혜로운 거 같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고 교회 오는 사람이라고 다 코로나 걸렸어요? 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특별히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4장 1절에 보면, 그럼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 누가 우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부모에게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잘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요. 저는 6.25 전쟁 통에 태어났어요.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은 전쟁의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거 그냥 밤새 앉아 그 얘기 하셔요. 군대 얘기. 예. 그 살아난 고비 얘기. 근데 우리는 시끄러운 거야. 그냥 아주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런 얘기냐 하니까. 근데 그걸 그때 잘 그러시냐고 들어줬어야 되는데, 난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워. 그때 우리 아버님의 그 얘기를 내가 잘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근데 귀 막고 듣기 싫다고 이러고, 그냥 우리 엄마도 짜증내고 그냥 이러고 그냥 맨날. 그게 참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때 좀 잘 들어줄 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이 말 좀 잘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시고,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천의 계양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실수하고 죄진 것도 버리지 않고 그냥 또 다시 부르시고, 그 후로도 인간들이 육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육적으로 자꾸 흐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게 아니다, 넌 그 길만이 다가 아니다, 이 사람도 부르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부르시고 다 불러내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 보면 전부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나한테 좀 배워.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 영적인 일이 있어. 예,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이 길만이, 너희 길, 육의 길만이 다가 아니다. 너 앞으로 천국 가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주 그냥 확신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자, 우리를 부르셨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여기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이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도 주고 교회도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는 저 시골서 처음에 이제 부름 받았을 때, 에이, 뭐 하나님이 계시면 뭐 나 같은 사람 부르겠어? 아니겠지. 아니, 사람들이 자꾸 나를 불렀대는 거야. 부름 받은 자라는 거야. 에이, 난 주님한테 음성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남들이 그러는 것뿐이지 뭐. 근데 나를 하여튼 신학교에다가 넣어줬잖아. 그게 부름 받은 선지동산이래. 근데 나는 증명서 하나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거기 있었어. 군대 가서도 또 참 은혜로 여러분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미국이요. 미군 부대 안에는 미국. 예. 한국에 와 있어도 미군 부대는 다 모든 시설을 미국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놔요. 우리나라가 도로 포장이 안 됐을 때, 큰 국도도 도로 포장이 안 됐을 때 미군 부대는 지방에 있어서 전부 포장을 해요. 자, 그런 부대로 부름받고 그 부대에서 군종을 했다니까. 군종을 딱 맡아가지고 또 그 군목이 세운 중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중학교 선생으로 부름받았다니까. 이건 내가 거기다 뭐 주의 일을 부름받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목사는 안 돼. 나는 목사 되라고 부름받은 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제대하고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망해가지고 집안이 엉망됐는데 장남인 내가 돈 벌어야지. 한량한 생각할 때가 없어.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전도 팀이 왔어요. 한국에. 미국 침례교회에서 전국 전도 미국 목사님들 뭐 권사님들 해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 온 거야. 거기서 제가 막 이렇게 돕고 저는 미국 사람들 만나니까 아주 사람들이 참 좋고 막 활달하고 좋더라고. 아주 보니까 그때가 군대 가기 전에 만났어. 그 사람들은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 공부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때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지금 어디 우리가 지금 뭐 집안이 형편없으니까 남들이 뭐 가고 싶어하지.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 그렇지만 무조건 나는 포기지. 내 동생이 지금 6남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데 우린 집안이 다 이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 살려야지. 우리 아버지 도와야지. 예, 뭐 앞으로 목사 될 생각은 없으니까 그랬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회사로 시험 쳐서 들어갔어. 그 가보니까 거기가 또 믿는 믿음의 회사잖아. 그 하나님이 글로 부른 거야. 넌 막 까불지만 네가 지금 뭘 한다고 막 공무원 되겠다고 왼수 이게 까불고 있네 너. 거기서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렇게 해라. 그 말씀 주신 거 말씀 붙들은 게 바로 예배 그때는 마태복음이지. 산상수훈 빛과 소금 그 말씀 딱 붙들게 하신. 거기서 몇 년 훈련하고 그 말씀으로 그냥 그러니까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저뿐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앞으로 요 예배 마치면 투표할 그분들은 뭐예요? 이제 직분자로 부름 받는 거예요. 그분들도. 내가 무슨 그렇지 목사님 또 하라고 그러시고 나도 또 사실 교회 다니니까 직분 받으면 참 감사한데 나는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아멘.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다 나이가 어리든 많건 우리 입장하고 나하고는 내 상식으로는 안 맞는데 부족한데 하나님께 부르셔. 근데 성경 보면은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첫째는 어디서 불러낸다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따라 봅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중간에 한번 보시면 쭉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나 어디서 너희를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 선전용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어디서 불렀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보세요.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예. 자,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예.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힘들지? 너 힘들지? 예, 힘들어요. 불러. 너 내게로 와. 내가 내 짐을 너 힘들지 않게 해줄게. 너무 지쳐 있을 때 부르셔. 그러니까 힘들 때, 예. 어려울 때니까 주님 음성도 듣고, 어려울 때니까 따라가지.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막 이러면은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 그럼 우리 하여튼 보세요. 우리는 형편이 어떻든 간에 어두움 가운데 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불러서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셔. 맞죠? 그랬는데 그러면 부를 때 불러서 뭐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불러가지고 직분자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부르시는 거야. 아멘. 그 11절이지만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거, 아, 저희 목사님은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로 쓰셨구나. 그래요, 저는. 예. 참 이건 은혜요. 이건 전적 은혜요. 전적인 은혜. 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어느 날 제가, 이야, 정말 이 군대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는데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군정이 됐으면, 저부터 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 부대에 가서 군대 종교 거기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뽑혀야 돼.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 이 군대라는 거는 이건 아주. 그랬는데 제가 한미일 군단 부대로 갔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본부가 여기 저 백일리에 있어요. 본부가 거기 완전 미군 부대로 갔는데, 거기서 이 알파, 브라보, 차리 이렇게 해가지고, 차리라는 관측대되는 이 한 군단을 지원하는 특수부대예요. 여기는 특수부대. 그러니까 여기는 학벌들이 거의 다 막 그냥 아주 다 높아. 하여튼 그냥 다 대학 다니다 온 사람들이 그냥 많고, 그냥 아주 고졸 이하는 없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저 운천이라고, 저 철원 밑에 운천이 거기 있더라고. 운천 산정호수 밑에, 거기로 한 부대가 이제 가서 거기를 5군단 사령부 안에서 거기를 지원하는 이런 지원 부대로. 제가 처음에는 글로 갔어요. 글로. 근데 거기 가서, 거기도 미군 우리 한미일 군단인데 5군단 포사령부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한국군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한국군처럼 우리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막 그냥 이렇게 다루는데 너무 힘들어서 야 이래서 탈영도 하는구나 그때 그랬어.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탈영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목사는 안 된다고 맨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여기서 군종이 되면 최고로 좋다는데 군종이 되면 본부로 간다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탈영할 수는 없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군종 만들어 달라고. 아마 군종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할게요. 그때도 그랬겠지. 얼마나 군종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밤마다 매를 맞고 막 이러니까 1974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본부에서 군종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관측대장이. 그리고 거기 이제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군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제일 계급도 얕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이건 기적이야. 남들이 나를 뽑히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뽑힌 거야. 그건 뭐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서 거기서 그렇게 하신 거는 내가 남들보다 남은 하사도 있고 병장도 있고 나는 그때 1등병 때 우리 대대장은 괴도 모르는 분이 얘가 군종하면 되겠구만 그러는 바람에 대대장이 시키니까 황당한 거지. 거기 부대 사람들이 본부에서는 아니 군종이면 전부 우리 관측 대대 안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거기서 통솔을 해서 알파브라보 차리가 막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특수한. 그런데 이걸 관리하고 해야 될 텐데 그래 걔가 힘들면 도와줘 이래 가면서 저를 거기다가 군종으로 뽑게 된 이거 여러분 말이 돼요? 말제가 다윗이 얘는 저기 저 양치는데 심부름 보냈다고 얘는 볼 것도 없다고 그래도 애를 뽑아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듯이 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부름 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이렇게 불러내셨다고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직분자분들 투표할 분들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명예권사는 투표하지 마세요. 명예권사는 제가 그냥 직접 이렇게 명예로 권사를 임명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난도 만들어놨지만 명예권사는 찬반 없이 그냥 당회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분들은 저 목사님은 뭐 제일 무능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뽑혔다며 그런 생각하시면서 목사도 그렇게 뽑힐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안수 집사, 권사 이런 후보자분들 조금 부족한 게 어디 없겠어요? 다윗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있었지요. 사울도 막 뽑힐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뽑히면 훈련 받고 더 잘 돼서 더 좋은 일꾼 되겠지. 교회도 잘 세우겠지. 안 믿어져서 아멘이 작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자 우리를 불러냈다는 게 여기 본문 외에도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영생을 주시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를 위하여?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다. 자 너는 영생 자 왜 불러낸 줄 알아? 너 세상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왜 불른 줄 알아? 일꾼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요.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요? 죽어도 천국 가는 새 생명 얻는 게 영생이요. 구원받는 게 영생 얻는 거예요. 아멘. 영생은 예수 안에만 있어. 예수 안에 영생을 담아서 영생을 얻게 해서 그래서 죽어도 사는 자는 영생 얻는 자요. 죽어도 천국 가는 자는 영생 얻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만 얻고 이 땅에서 끝나고 그래서 불렀느냐? 아니요. 세 번째 부름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세 번째 부름은 또 뭐가 나와요? 읽어봐요 한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복이 있어요. 복. 여러분 복을 아시죠? 복 받는 건 좋은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라는 건 복된 곳이 교회예요. 사실은 축복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불러내셨느냐? 복을 네가 복을 빌어주고 너도 복을 받고 복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어받게. 우리 교회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복을 비는 자예요. 구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의 종도 복을 비는 자요. 네가 복을 빌면 내가 하늘에서 복이 임하게 한다 이거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를 불러내서 뭐예요? 복을 비는 자를 만들고 이 복을 서로 이어받게 하려고 주의 종도 그래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노회 안에, 우리 작은 노회예요. 목사님들 뭐 이렇게 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신실하게, 자, 이 사람이 왜 뭐 학벌이나 외적으로 뭐 외모나 하여튼 뭐 능력이나 뭘로 봐도 뭐 대단한 거 아니요. 그냥 진짜로. 그런데 신실한 목사님들은요, 애들이 다 잘 돼. 아니 기가 막혀 진짜. 아니 개척교회 하면서 어디 제대로 진짜 다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아니 인천에서요 서울대 나오거나 의사가 되거나 뭐 연대 고대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솔직하게 요즘에 뭐 신학교 가고 이러는 사람들 뭐 능력 있는 사람 드물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일반대도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야, 이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는구나. 그 자녀들을 보면은.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름받아 일꾼 뭐 장로 되라, 안수집사 되라, 권사 되라. 에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괜히 그래봤자 그거 돈이 좀 있어야 하고 돈 없으면 그거 하지 마라. 그 돈 있어야 그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네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뭘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시작.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를 왜 불렀어요? 사명 주시려고 부른 거야. 왜 부르시는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만 불러서 목사의 사명 줘서 목사 되라고 저만 그래. 여러분들도 다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불렀는데 사명을 주셔가지고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 김정옥 장로님은 태어나기를 한 평인가요? 한 평서 태어나서 한 평이 아니라 미움 한 평에서 태어나셔서 빛과 소금교회 장로 되라고 이렇게 불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이렇게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나는 더 부족해 장로님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하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 세우는데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요. 그러니까 막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집에서 신권사가 못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당시엔 집사였지, 그지? 그래서 순종을 하셔가니까 사명을 이루잖아. 빛과 소금 교회 장로의 사명.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 응? 전부 불러가지고 사명 주셔.
그런데 그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고 사명을 순종하면 전부 능력으로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이고 뭐 이사야고 이런 사람들이고 다 사명 받아가지고 귀한 일을 이루요. 근데 그 사명을 뿌리치고 사명의 배신자가 되면 어떻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잖아. 응?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하다가 배신자가 된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으면요, 부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이제 오늘 자 다시 4장 2절로 가보세요. 자 4장 1절로 갑니다. 4장 1절 가면은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게 뭐냐 2절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이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행하는 거는 바로 첫째는 뭐다? 겸손이다 이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 부름 받았으면 나는 사실 부족한데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겸손이죠. 맞죠? 나는 말이야 학벌이 좋으니까 나를 불렀어. 그건 부름 받은 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예. 제가 이렇게 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학교에 해광중학교에 해광중학교. 옛날에는 그게 미군들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야간으로 해서 낮에 군인들 할 수가 없으니까 했던 학교예요. 그러다가 한국군이 받으면서 그걸 주간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인근 부대 안에서 학벌 좋은 사람만 뽑는 거예요. 동네 그 백일이 동네에서 초등학교 교사 중에 여교사가 있잖아요. 여교사 중에서 한 사람 음악, 한 사람은 미술, 여교사 둘, 그리고 보안부대가 딱 지켜주고 지역 사령관 별이 이사장이고 우리 미군 관측대대 대대장이 교장이고 교사는 현역 군인이 5명이 차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명 거기 뭐 군인 부대 지역이니까 뭐 군인들이 뭐 얼마나 많아. 거기서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이 지금도 친구돼요. 지금도 서로 만나고 그러는데 다 이제 교사들 은퇴를 했어요. 서울서 유명한 고등학교 이런 데 교사하던 사람들. 근데 나는 가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나. 근데 그러니까 우린 그것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서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일꾼 삼아 주시는 이걸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겸손.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엔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는 용납하는 거. 아멘. 이게 부름받은 자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다음에 3절에는 또 뭐라 했어요?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뭐예요? 성령은 이렇게 불러서 성령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부름 받아서 합당하게 하는 거는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게 이게 부름 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이다. 합당한 삶이다. 성령은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평안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 부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평안을 깨고 자기만의 잘난 척 자기 소리만 빽빽빽 내면은 이거는 오케스트라를 망쳐놓는 이런 사람처럼 부름 받은 우리들은 와서 어떻게 돼? 평안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혼자 잘난 척하면 평안이 깨져, 사랑이 깨지고 연합이 깨지고.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야. 교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예수도 하나고 우리도 부름받은 우리는 이렇게 한 소망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직분자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직분자 얘기가.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여기 지금 세워서 12절에 또 한번 가봐요. 12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 13절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가 돼서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 그 아래 보면 자라나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꾸 자라나야 된다. 아멘. 그 마지막 절에 보세요. 자, 마지막 절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읽으세요. 그냥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막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서로 막 세워가는 이런 관계를 만들으라고 불러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정말로 혼자 지혜로운 척할 필요 없어. 저도 만나 공부를 여러분처럼 똑같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만나 공부하다 보면 구약은 조금 힘들죠? 아, 그렇다고 그래요. 좀 대답도 해봐요. 신약은 좀 쉽죠? 구약은 처음에 해다가 팽개친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좀 도와줘야 돼요. 순장이 그 뭐가 힘들어? 내가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거기 답이 이렇게 좀 답도 좀 그 도와주면서. 근데 제가 지나간 주간인가 공부하다 보니까 욥기서 28장 28절이 딱 내 마음에 딱 남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참 그게 마음에 남았다고. 뭐냐면 욥기서 2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모해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거 답 쓰는 거 있었죠? 이거 남의 거 베꼈나 왜 이렇게들 대답들을 안 해. 예. 그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주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진짜로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욥기서 28장 28절이요. 뭘 자꾸들 찾아. 내가 거짓말할까 봐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잘 지켜서 이 부름받은 자답게 우리 개인도 우리 부름받은 자답게 가정도 잘 세우고 교회도 잘 세우고 교회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자, 우리가 읽은 16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16절의 그 끝부분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누구예요? 뭐요? 교회요. 교회.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그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의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직분을 내가 1년 2년 쭉 살펴보면서 그래도 누가 좀 될만해서 보면은 될만해서 저 사람도 권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고 주일날 막 계속 빠져. 저러면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사람들도 표도 안 주겠지만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주님 마음에도 안 들어. 예.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좀 오래되고 막 10년 20년 이상 다녔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냥 뭐 11조도 그냥 아예 11조 이름이 없어. 몰라 무명으로 했는지는 몰라. 무명으로 했는지. 근데 무명을 어떻게 알아? 주님만 아시지.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데. 그러니까 11조를 아예 안 하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좀 이렇게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직분자로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 권면하면 좀 들으면 좋잖아. 고집이 세고 또 안 들어요. 그러니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11조도 안 하고 그럼 나머지는 볼 것도 없지 뭐. 그다음에 예배 참석 수시로 남들이 코로나 작년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안 모여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떡한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려고 애쓰고 나와. 철야 한 번이라도 나오고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오고 주일날 못 나와도 못 나오게 해도 나오고. 이건 뭐예요? 이게 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또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답게 하여튼 살려고 애를 씁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름받은 자답게, 모두가 다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자답게 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